어,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지금 저 악한 영의 세계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 어, 저 악한 영들이 자기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 모르게 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모르게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바로 가서 쏟아 버리도록. 그래서 씨 뿌리는 비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와 유혹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마음밭에 심겨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영인데, 그 영의 실체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악한 영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응? 그냥 그 기적 같은 것을 또 해내는 게 또 우리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보통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기당하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 부평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더러운, 꼭 귀신을 얘기할 때는 더러운, 또 악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더럽고 악하거든요. 그 본질이 더럽고 악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고 악한 인생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동안은 텃밭 따지기였어요. 여러분 마음밭 따지기. 지난 2년 동안 계속 우리는 영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잖아요. 이제 육으로만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육이 보이죠. 아우 잘생겼다. 아우 장동건은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예. 장동건도 나이 먹으니까 뭐 주름 생기고 뭐 저보다 잘생겼지만 어쨌거나 육으로 보는 것으로 좀 많이 그래도 벗어났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는 저의 생각 속에서 제한이 있었거든요. 여기 장 목사님도 계시고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들이요,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이걸 깨지 않으면 거기서밖에 더, 왜냐면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작동이 안 되어졌어요. 내 믿음대로 될 건데 믿음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부시면, 네, 장신대, 저희 장신대 합격하면 다야? 응? 장신대가 중요해? 그래서 이 틀을 깨면 깰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틀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은 마음껏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틀 깨기 2년 전에 했던 것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생겼던 틀이고, 지금 여러분의 영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세우시고, 어디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잘난 지식 다 버리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학벌 내세울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냥. 예? 사도 바울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그 교만함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하게 해왔던 것이었거든. 여러분 자유해지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가 딱 그만큼이야. 우리 생각만큼. 그래서 여기를 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제한되실 분이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 말은 잘하는데 없는 거 있게 못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또 기분 나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못하실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고, 말은 여수처럼 정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못하신 게 많잖아요. 그 승질머리 고약한 내 남편 저 성질 못 고칠 거야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고 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말로는 전능하시되 못하실 거 없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소부지하시대. 무소부지한데 여러분 교회 와야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현대 성도들이 교회에 가야 예수님 계시고, 그죠?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짜증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왜 또 이대로 가도 지금 시간을 줄여야 돼요. 오늘 지금 내일 준비해야 돼서. 아버지 적당하게. 여러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며 살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자유롭죠. 때로는 이 살아가는 것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엄마로서, 교회 권사로서, 집사로서, 저는 목사로서, 아빠로서, 또 이번에 제가 장모님을 이제 구순이어서 이제 찾아뵀는데, 자녀들하고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끼리 없어도 하긴 하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무게감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한 방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빠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너희들의 복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못 살아봤거든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위치마다. 여기 목사 딸로 살아가는 것의 무게감, 여기는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선교사님의 딸로 살아가는 무게감이, 말을 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여기는 또 왜냐면 선교사님은 또 목사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래도 목사는 이 땅에 복음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어진 땅이고, 선교사는 중국이었으니까. 중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미워하지는 않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좀 왠지 모르지만 가슴이 좀 답답해. 특정한 사람, 그 어떤 사람, 떠오르는 사람 지금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답답해. 여기 뭐 고구마 한 박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또 이유 모를 긴장감이 밀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싸움이 오늘부로, 악한 영화 선포한다,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승리한 권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뭐 선포해야지, 뭐 영적 전쟁 선포했는데. 시작. 앞으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싸우며 사십니까? 배우자일까요? 자녀일까요? 싸우고 있잖아요. 뭘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나하고 싸우고 있대요. 이야, 여기 설교 원문에 나는 없는데. 예? 여러분의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일까요? 속상하게 만드는, 내 마음 몰라주는,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까요? 직장만 가면 막 그냥 고구마 막 한 박스씩 들어온 것처럼 그런, 아니죠.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떠올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단지 그냥 그 악한 영이 사용하는 도구로 섰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던져줄 때. 진짜 적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악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악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맘 놓고 활동할 것이니까.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아주 철저하게 감춥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건 다 말 때문이었어요. 시선 하나로, 이 경멸하는 그 시선 하나로 의심을 심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로 우리 안에 분노를 키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것 아닌 일에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세요? 그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파괴자인 약한 영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는 순간 악한 영은 우리를 저 먼발치에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그 전쟁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이제 악한 영하고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 듣다가 또 이따가 기도할 때 기침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럼 감기냐 그 생각 버리세요. 감기가 여기 와서 느닷없이 감기 걸릴 일은 없잖아요.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는데, 그죠? 기침 나오면 참지 마시고 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자 위에 다 우린 친절하게 크리넥스 애터미 아주 좋은 애를 갖다 놨잖아요. 뱉으세요.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도 옆에 사람이 그렇게 뱉으면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기침한다고 옆에 막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맘 놓고 기침하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말씀 듣다가 하품하더라도 저도 뭐라고 할 때 예유를 하품해 나오면, 아셨죠? 그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이 공간을 지금 계속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세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약한 아이들은 지가 지발로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모르게 걔가 나갈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표시를 내고 나가는 것은 아닌데, 표시를 내고 나가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세요. 이따 기도 시간에 제가 사역을 할 것이니까 기도하세요. 아버지, 지금 약한 영이 이 시간 또 방해하겠지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악한 영아 너를 결박하노라. 이 예배를 방해시키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아 결박하노라.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또 설교 듣는데 예수를 명령하니 이러지 마시고, 예? 좀 지혜롭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지금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럴 때 그 읽으면서도 나가지거든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꿇었습니다.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적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로 설 때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소리치며 오지 않아요. 표시내면서 오지 않아요. 속삭임으로 침투합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의심을 심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뭔가 말씀을 듣는데 좀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작은 의심을 심습니다. 표시 안 나게. 그리고 그것이 사소한 짜증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또 길겠네. 그 막 짜증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새 우리 마음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사역을 하겠지만,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할 마음도,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이 마음이 이미 장악되어져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못 듣는 것도 제가 여기서 다 보이는데, 안 들어가는 것도, 튕겨 나오는 것도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애가 하는 것임을 제가 아니까.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해서요? 악한 영을 쫓아내줘야겠죠. 쫓아내주려고 갔는데 걔가 나 비웃잖아. 짜증나. 왜냐면 이 마음이 꽉 닫혀져 버려가지고요. 예수님은 이걸 강제로 열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생각 따위, 여러분의 생각 따위 중요치 않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시덥지 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요번에 전도를 갔더니, 체육공원을 갔더니, 그럼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걸 벌써 여기 참여회가 다 분석이 끝나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뭐 좀 더 이렇게 막 넓어지고, 우리도 보지 못하는 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2번 나왔어요. 평생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그래서 그 체육공원에 그 전도 갔다가 회개했잖아요. 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는 거를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데도 못 보잖아. 지금 그냥 주먹구구절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처음을 살잖아요.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분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전도대원들은 어떻게 받는지 저는 회개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웃으셨죠? 박 권사님. 저는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교회 2번 오고 그걸 보는데, 우리는 매주 오는데, 수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는데 왜 못 보냐고. 도대체 우리 이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못 보고, 저 예수의 영이 없는데도 보고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드렸어요. 보라고. 보라고. 내가 할 일을 보라고.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담대함 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연약한 감정, 애가 심어주는 거 그거 붙잡고서 맨날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떤 마침내 자리에 놓을 것인지 그것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뭐 우리가 다람쥐도 아닌데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더 진보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심어주고 분노케 만들고.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전체를 장악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작은 생각부터 심습니다. 그게 점점 커져서 짜증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마음 전체를 장악해서 이게 지집이냐 또아리를 틀고 견고한 진을 세우고. 그래서 막 이 교회 와서 막 찬양 집회하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 또 어느 순간 그 집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견고한 진을 틀었던 애가 이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약화된 곳에 거기서 드러냅니다, 정체를. 그럼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저 악한 영에게 사기당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제 악한 영의 실체를 지금 계속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하면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처럼 분노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우리의 좀 안정되어진 태도가,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안정적인 태도가 승리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하죠. 제가 지금 열이 올라와서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장신데 지금 열이 막 올라와서 지금부터 오늘 5가지의 승리의 무기를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줄 거예요. 잘 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패배자처럼 있지 말고 그 무기를 들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세요. 여러분은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첫 번째는 분별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살다가 어떤 혼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있고요, 사탄이 심어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혼돈과 불안을 심습니다. 걔는 결코 평안을 심을 수가 없어요. 걔 존재 자체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혼란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십니다. 평안함이 그래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아니면 여러분 지금 최근에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와 다투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고객? 미친 고객? 그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분명 작은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큰 싸움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작은 일에서 과거의 섭섭한 일까지 나도 모르게 막 들춰냅니다.
상대방이 들춰내든지 들춰내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상처까지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싸움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작은 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커졌을까요, 도대체? 여기 악한 영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작은 불씨를 큰 불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별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멈추었다면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요? 잠깐 동안 나에게 발생한 이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겪었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동료가 한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아주 그냥 소도 아닌데 그냥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 곱씹습니다.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막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죠.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 작은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곱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썩게 만듭니다. 그러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오염되어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분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30년 절친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분별의 눈이 열리면 이건 지금 저 악한 영이 저기 던진 미끼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악한 영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의심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미 흔들립니다. 갈대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렸던 그 안정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든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분별할 줄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생각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 온 것인지, 또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이 감정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불안이 오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도 맞습니다. 분별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권세로 대응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어떤 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마음도 생겨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더불어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그냥 같이 세트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되어진 성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권세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밤새 뭐 이상한 꿈을 꿨든 뭐라든 무거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워. 이유 없이 막 그냥 우울합니다. 그때 참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합시다. 시작. 출근길에 여러분 불안이 막 밀려오십니까? 청년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로 막 그냥 막 생각이 가득합니까? 이육 집사님? 이름 얘기하지 말랬는데. 그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까요? 막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하철을 이러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또 여러분을 막 부당하게 대합니까? 막 회의 시간에 막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을 줍니까?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때 막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당장 대들고 싶습니다. 사표 그냥 가슴팍에 있던 거 꺼내서 그냥 팡 던지고 나오고 싶어집니다. 멈추세요.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감정으로 터뜨리면 지는 거라고요. 악한 영의 함정에 미끼를 확 물어버린 꼴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지금 잘 살펴보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막 사표 던질 생각 사로잡히지 말고 우선 화장실을 가세요. 왜냐면 직장에서 혼자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화장실 가세요. 혼자 있는 공간을 약간 찾으세요. 뭐 좋은 직장 같으면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옥상에 정원 만드는 약간 혼자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우리 이육 집사님 생각에 벌써 들어왔잖아. 나는 혼자 있을 공간이 없는데.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정 안 되면 내 차로 가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들렸어요 그냥 지금.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선포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또 예수님 명을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들어오던 사람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선포하는 거야. 조용히 선포해도 돼요. 이 상황 위에 내가 만난 이 상황 위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사용하려는 악한 세력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너무 자리 오래 비울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그죠? 직장이 아니면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지금 직장의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실제적인 걸 소개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많이 달라질걸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일하세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는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악한 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그 의심의 마음, 그 죄된 마음, 불평하려는 그 마음 타고 미운 마음 그것 타고
죄가 기회를 타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지,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데 그 죄가 마귀거든요. 마귀의 본질이 죄라고요. 마귀가 기회를 따서 자꾸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흔들리는 그 감정. 마귀는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도는요, 육신의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기도로 싸웁니다. 믿음의 선포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이 막 분노로 해서는 결코 좋아지지 않잖아요. 더 원수되잖아요. 그죠? 직장 가서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며칠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청년들은 한번 꼭 직장생활에서 한번 이대로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바뀝니다. 그 상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유 없어. 이유가 없는데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대한 태도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싸우지 않고 지금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자고 1층에 칠판에 붙여놨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그 여지를 좀 두시라고요.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승질난다고 그냥 이렇게 다 내뱉지 마시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영으로 싸우자. 시작. 다시 한번.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자. 시작. 세 번째요. 세 번째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 사랑.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영을, 약한 영을,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이게 무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증오를 원하거든요. 언제고. 그래서 우리를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막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어둠이 견딜 수 없는 무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도 이 사랑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악한 영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제가 아내하고 사역을 시작하고선 해가 좀 잠깐의 다툼이 발생을 했어요. 다툼이 발생을 해서 요즘 너무 내 치부를 많이 드러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퉜어요. 다투고 일주일 동안 사역은 하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언 사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여기까지 있는데도,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닌데도 제가 이게 그렇게 속더라고요. 목사도 속아요. 제 안에도 지금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영이 나갈 때 그걸 뭐 이렇게 부끄럽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복권을 누리게 만들어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악한 영이 나가면 축하해 줘야죠. 어차피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축하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되고.
다시는 그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의 진 같은 그런 저 중보기도를 날려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거는 꼭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진짜 내 치부 얘기할 때는 좀 부끄럽긴 하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지 마요. 제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거였어요. 근데 말하기가 싫은데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말을 안 걸거든. 그래서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물어도 벌써 내 표정이 이런 거지 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상황이 아니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아버지 이건 말해 주셔야 돼요. 저 아버지하고 요즘 이렇게 놀아요. 그냥 이건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답은 내가 물은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는 한 나는 너희들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 엄청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다퉈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게 또 얘가 건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에 앉아 있는 애가 건들 거 아니겠어요? 그 건들면 제가 해설을 쑥 했다가 아니야 지금 또 이것도 막혀. 은사가 막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툼이 발생되어진 다툼이 발생된 것은 뭐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증오 그리고 갈라짐 하나됨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왜냐면 그리고 내가 성경을 가만히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은 애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 미움이 있던 곳에도 사랑을 심어주고 다툼이 있던 곳에도 평화를 주거든. 그 가톨릭 가면은 그 평화를 여는 기도가 우리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 성령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진리를 알기는 더럽게 알면서 왜 삶의 자리에서 이거를 나타내지 못해서 속았으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속았으니까. 그래서 옥상 가서 일단 나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여보 미안해. 이게 진짜요. 미안한 말이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한테 그동안 얼마나 속은 게 이게 아예 이인이 백이었으면 그 미안하다 네 글자만 하면은 싹 볶는 녹듯이 녹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안하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계속 참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었을까. 너 목사가 됐다고? 아이고 참. 너 내가 그 미운 감정 하나 톡 찔르면 네가 알아서 넘어져 주잖아. 저한테 속삭인 애들의 말이에요. 너 그 급한 성격 내가 툭 한번 찔르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잖아. 너 그 이기적인 마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올롤롤 이렇게 해주면은 너 다른 사람들 아주 그냥 전혀 목사답지 않음으로 대하고 있잖아.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죄를 우리가 왜 당할까요? 사실이거든. 근데 그 사실이 누가 유혹을 해서 지가 유혹해서 더 넘어뜨리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왔어. 지금 제가 말한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건 오래 들어줘 볼게. 여러분 그러고 살아왔잖아 지금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괴롭히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괴롭히며 살아왔잖아요. 남 무시해가면서. 남 무시할 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펼쳐놓고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꼭
그냥 뭐 내가 우월한 것처럼. 이 교만감 누가 심어줬을까요? 악한 영이 심어준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약한 감정이 아니에요. 흑암을,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악한 영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집니다. 맥을 못 춥니다.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은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학대하는 걸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당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경계를 긋는 것도 포함된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분명히 말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안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해보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집니다. 제가 경험한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첫째 날은, 오늘 좋아요. 첫째 날은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이것만, 이 한마디 기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이 한마디가 안 나와요. 둘째 날은 시작.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수화로 이게 대견해, 잘했어, 이런 거래요. 그죠? 제가 오늘 가서 배웠어요. 이거래요.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가 뭐 해가, 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했어. 너무 잘한 겁니다. 셋째 날은 시작.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 상황 만나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코 저렇게 못합니다. 저 세 마디를 못해서 계속 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원들에게도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으로 만나서 나 위해서 저 돈 벌어다 주고 나 위해서 수고하는 내 아내, 또 내가 그렇게 배 아파서 힘들게 어렵게 얻은 그 자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나를 물심양면으로 나는 기억도 못하는 시기에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던 그 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사실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지라는 시기에 이제 그 사랑이, 왜냐면 가장 부모의 사랑이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부어진 때가 언제냐면 1살서부터 한 4살?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그 부모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시기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은 기억하니? 엄마 아빠가 너 4살 때까지 얼마 너를 음이야 양이야 막 그냥 오기야 금이야, 음이야 양이야? 오기야 금이야 키운 거 기억나니? 못 하잖아.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흘만 기도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일주일 기도하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기도하면. 제가 연애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우리 집사람 연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제가 청년회장이고 부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선 부회장직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 처음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죠? 어. 근데 부회장 직분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교회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둘이서 1대1로. 그래서 이육집사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올 거야 아마. 만나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알았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부회장직은 가지고 있어라. 그거는 불신앙이고 그건 왜냐면 난 최현옥이라는 자매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있기를 원하고 또 나하고 같이 일하기로 선출된 임원이 중간에 탈락하면 또 내가 뭐가 좀 못나 보이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그때 나이가 21살인가 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덥석 나도 모르게 나 당신 좋아한다. 그냥 직진으로 그냥 좋아한다. 아니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붙잡아도 계속 그만둔다고 하니까 근데 그 그만둔다고도 울면서 또 얘기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괴롭혀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 좋아한다. 아니 이렇게 해서 붙잡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했죠. 우리 애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부회장직도 못 잡아. 근데 그래도 그 고백 때문에 하나 얻었습니다. 부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은 안 하겠습니다. 알았다. 일단 공식적으로 부회장직 사퇴 이건 없잖아요. 내 목적은 그거였는데 목적은 이뤘어. 근데 집까지 한 터덕터덕 혼자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그때까지. 여자를 만나도 내가 찾지 내가 차인 적이 없어요. 내가 꼬신 적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먼저 다가와 이 얼굴에 그렇게 자꾸 달라붙었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제 결혼할 때 결혼 사진을 보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요 하여간 17살 때부터 여자가 없어 본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늘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내가 연애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늘 내가 먼저 차서 헤어졌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여자를 끊었죠. 여자를 끊었다? 아니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지 이제. 근데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쳐보니까 이게 난 차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저의 사정을 모르고 사정이 있었더라고. 근데 눈물이 내가 안 흘리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주체를 못한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주 그냥 옛날 감정.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이제 얼굴을 보면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 21살, 22살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회장이니까 다 관리하고선 맨 뒤에서를 보는데 뒤통수에 누구만 보여. 누구만 보여요, 정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 주 청년부 예배인데 자꾸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 연약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그냥 어떤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아니 저희 보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막 별의별 마음이 막 그 주간에 막 마귀가 흔들었겠죠. 그런데 고주 지나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서 우리 부모님 기도도 안 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저희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최현옥 부회장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 그때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좀 뭐가 느껴졌으니까 그랬겠죠. 쓸데없는 걱정에서 생각해 좀 모태 신앙이야. 내가 문제인 거지.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정말 그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를 축복하는 기도하고 출근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출근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걸 일주일을 했어요. 그 다음 주 청년부 예배 만났는데 내가 스스럼 없이 저희하고 이제 인사를 우리 청년부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인사하는 그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오늘 또 가서 어떡하지 막 이런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와 있더라고. 지금 얘네 옆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고생스러운 목회길을 지금 옆에 같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거 깨달으시는 바가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누구든지 축복해 주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미운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그 영혼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사는구나. 저 사람도 지금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걸 명령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그 미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켜버립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어때요? 얼굴이 어두워요. 일단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을 자꾸 내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움의 감정을 심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금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탄의 그 짜놓은 계략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악한 영의 전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탄은, 저 악한 영은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분위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전쟁터의 공기를 누가 지배하죠? 흑암일까요? 빛일까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그 공간을 채워나갈 때, 그럴 때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성령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무거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세요? 가족끼리 말이 없습니까? 차가운 침묵만 흐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들으세요. 크게 틀 필요도 없어요. 작게 틀어도 됩니다. 배경음악처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차를 타도 제가 목양치, 요즘은 내가 이제 밖에도 제 핸드폰 갖다 놓고 그 예수 찬양 나오게 하잖아요. 이번 주 같이 하신 분 눈치 못 채셨어요? 목사님 왜 저러실까? 왜 안 하던 짓을 하시지? 들으세요. 처음엔 여러분 어색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왜 저래? 그렇게 말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짜증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대화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과 공간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물론 사무실에서 찬양을 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찬양하세요. 점심시간에 찬양하세요. 퇴근하면서도 찬양하세요. 조용히 하늘 향해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무실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이 공간을 주님의 빛으로 좀 채워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 달 지나면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료들이 바뀌어집니다. 상사가 바뀌어집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즘 왠지 일하기가 좋아졌어. 전보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모르죠. 편해진 것 같아. 여러분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공간을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부사의 은혜가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양이든 말씀과 기도이든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불평으로 채우면 악한 영이 다가옵니다. 감사로 채우면 빛 대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원망으로 채우면 사탄이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찬양으로 채우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세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다. 출근하면서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한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가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잠언, 제 얘기 아니에요. 26장 4절 시작. 대답하지 말래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합니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대방이 막 열불나가지고 화를 내는데 우리가 가만히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만 지치게 되지요. 혼자 싸우다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침묵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거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세요? 이거 며느리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며느리 저기밖에 없네. 여러분의 상황으로 남편이 잔소리합니까?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해당되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축복하세요. 주님, 우리 며느리를, 우리 아내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계속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늘 향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지금 많이 하는 건데, 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저는 선포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비난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격을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평정심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거든요. 근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악한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집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에 휩싸여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정말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 연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권투선수 보세요.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무엇합니까? 훈련합니다. 매일 연습합니다. 샌드백을 칩니다. 스파링을 합니다. 실전처럼 연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장에서는 생각하며 싸울 겨를이 없거든요.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읊조리세요. 매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그럼 위기가 와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타나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저절로 선포가 나와집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는 거예요. 반복해서 읊조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나와집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를 않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읊조리기를 외쳐도 안 하지요. 잘하십니다. 좀 터지면 되는 것이지 뭐. 무너지면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잘난 맛에 살면 될 것이고. 지란다.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될 것이고. 계속 미운 감정, 다투는 감정, 분노의 감정 휩쓸려서 그냥 살면 될 것이고, 기도 좀 못하면 될 것이고, 그죠? 예배 감격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될 것이고,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언제 눈꺼풀이 이제 견디는 시간을 넘어가 버렸죠 지금.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없던 눈치가 좀 생겼어요. 말씀도 안 읽죠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회만 따라와도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읊조릴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거든요. 그거를 참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끝끝내 안 하는, 참 그 안에 앉은 그 대장이, 그 대망이 얼마나 세는지 주님은 저한테 계속 경고하세요. 진짜 세. 걔들이 지금 비웃어. 우리 부평 우리 교회 성도, 그 성도를 비웃어. 제가 이 소리에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화가 나서요. 그 사람 말고 악한 영에. 네가 비웃어?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전신갑주를 우리 교회에 취하게 해서 너 반드시 몰아낸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거야. 주님이 지금 천천히 가는데 제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 눈에 이제 보이니까 그 성도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살까? 그죠? 자기가 속는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왜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내가 왜 지금 이래야만 하는지 그걸 몰라.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알면 당하겠습니까? 알면 보이스피싱 당할까요? 알면 사기 당할까요? 모르니까.
왜? 늘 나에게 나타났던 반응이었대. 분노하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왜? 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아.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완전 나한테 인격화가 돼 버려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좀 긴 거야. 계속 이렇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너무 당연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신 성령을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해. 내 몸에, 내 삶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막 길을 쓰고 막 해야지만 겨우겨우 이걸. 이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당황하죠. 아, 어떻게 하지? 막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악한 영이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공격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정말 악한 귀신 동무들 7가지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우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너진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평상시의 훈련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처럼. 운동선수가 경기 전날 갑자기 연습합니까? 몇 달, 몇 년을 준비합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4년을 준비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잠깐 휴식했다 바로 훈련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절제를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자기절제를. 그렇게 해도 올림픽 메달을 못 따요. 영적 전쟁이 똑같습니다. 전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한 구절 읊조리세요. 주님, 오늘 나의 하루를 좀 주장해 주세요. 짧게 기도하세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아유,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만 여러분 이게 습관처럼 되어지잖아요. 달라집니다. 실전처럼 연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이건 연습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야. 생각을 하세요. 영의 생각을. 그리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분별하고 선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잠잠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 서툽니다. 실수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위기에 강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냥 축사 사역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근데 지금 구체적인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또 그 축사 사역할 때 그 악한 영이 다른 영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까지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데 저도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이 구두가 내 뒤꿈치를 상처낼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거라. 그래서 제가 요즘 화장실에 앉아서도 계속 혼자 좀 차 타고 가다 혼자. 사무실에도 갑자기 예배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나면 또 막 하나님의 천사들로 주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악한 영이 성도들에게 나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곳에 보호의 진을 쳐 주옵소서. 지금 뭐 사역한 거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진을 쳐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성령과 능력으로, 악한 영이 나간 자리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 빈 마음을 채워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불로 임하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리고 나 혼자 사무실인데 내 안에 있는 마귀랑 싸우는 거니까, 그죠?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넌 더 이상 내 안에서,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이게 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생겨졌는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상을 통해 타고 들어온, 육체의 DNA를 타고 들어온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 어디 가서 사주 보고 뭐 절간 가서 절하고 뭐 기도하고 전받던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타고 들어온, 기회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성경에 보면 여러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있는지, 악한 영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알아야 무찌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자만의 영아 떠나갈지. 주님 왜 자꾸 자만의 영을 얘기했는데 요즘 자만하지 않은데. 그랬더니 우리 그 가족들하고 대전을 장모님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만한 끼가 있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자만이래. 말을 듣고 내가 부정 안 했어요. 말을 듣고 보니 맞아.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해심이 많거든. 근데 설교할 때 그냥, 그거는 이제 설교하느냐, 그럼 그 설교할 때 전부 다 그냥 그러고 하면 어떻게 선포가 되겠니? 뭐 이렇게 했는데, 변명 굳이 왜 했나?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지금 집에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전엔 그냥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선포를 하는, 내 입에 내가 언제고 이 옷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저도 훈련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왜 못하냐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인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 은서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래? 네 손에 쥐어진 검이 뭔지도 모르고, 그치? 그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떤 영으로 다가와서 나를 지금 이렇게 뒤흔드는지 그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고객 전화 한마디에 그냥 마음 무너져 내리고, 그치? 남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요즘 안 하긴 하겠지? 응?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개 사역은 안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에게 훈련시켜야 돼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 생각 따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 있는지. 또 악한 영은 여러분들 그 자존심 뒤에 숨어 가지고 또 숨을 거거든요. 더 깊이 숨을 거거든요. 숨어도 소용 없어요. 그냥. 아버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쟁을 할 때 적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전쟁 자체가 안 돼요. 무방비 상태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이 좀, 그것도 만만하지 않은 적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왔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싸울 준비를.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운 마음 갖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악한 영은 지금 너무 싫어요. 지 정체가 다 탄로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낼 거거든요. 끄집어낼 거예요. 숨지 마세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여러분 막 부끄러움 갖게 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이 기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재채기로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성경으로 다 증명해 줄 거예요. 재채기로 나와요. 막 그냥, 죄송해요,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나오기도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기도 하고, 거품 물면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역할 때 가래로 나와, 기침으로 나와, 명령을 할 거예요. 제가 명령한 대로 걔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재채기가 안 될 건데 제가 명령하면 재채기가 기침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나올 때 그냥 곱게 안 나와요. 때로는 정말 진짜 강한 애는 끝까지 속임으로 나오는 현상 없이 그 현상이 없어도 우리가 사역할 때 나갑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를 가득 채우세요. 이게 강력한 무기라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의 이 복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냥 가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손을 올려서 기도만 해줘도 얘는 못 견디고 나와질 거예요. 나올 때 증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증상 없이도 나갑니다.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안을 지금 깨끗게 하셔서 나를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내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